네, 오늘도 아모스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요나서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은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뒤에 아모스서라고 기록을 하고 이 아모스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요나서 다음에 이 아모스서 말씀을 봐야 하느냐면, 여러분,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고 난 뒤에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 반드시 그 당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봐야 하고, 또 이 선지서는 당시 어떤 왕들이 다스릴 때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지 알고 읽어야 이 역사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선지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모스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여로보암 2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삶의 지혜와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쪽과 북쪽에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쪽에는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북쪽에는 예후 왕조 중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진 전 2년이란 말은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쪽 유다의 우시야 시대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나라가 다시 한번 번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이 북쪽과 남쪽의 왕들을 동시에 심판하시고요. 또 개혁을 하게 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나라가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면 이 예후의 왕조는 우상과 더불어 물질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번창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이 주위의 나라들과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에 살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남쪽 유다 땅에서 목자로 살고 있는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렀나 하면 아마 짐작컨대 이 북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
북쪽에 있는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궁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짐을 진 사람이 힘들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부르짖고 소리를 바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어긋난 길로 갈 때 이 부모가 속이 타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말도 짐승이 표효하듯이 어르렁거리다,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때 소리를 지르실 만큼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때문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우상으로 유혹을 하고 음란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또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나라들마다 신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신이 있지만 이런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은요, 자기 나라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온 나라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씩 이 다메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시기 위해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사람들이요 교만해져서 너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 얼마나 포악한지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또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형통할 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지만 그 힘과 권력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 심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사람들은요.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사 사람들은 다메섹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요, 북쪽에 있는 두로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 사람들은 항구 도시요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요 거래를 하면서 형제간의 계약을 파기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요 돈을 받고 사람들을 팔아 넘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남쪽에 있는 에돔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 에돔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동생인 야곱에게 복을 빼앗겨서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칼을 믿고 사람들의 끝을 약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은요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늘 맹렬한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이 동쪽에 있는 암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암몬도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도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포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임산부를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악을 행하는 이 암몬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모스 1장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요 다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들이 오로지 힘과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영토 확장을 위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칠 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또 나라 간의 언약을 파기하고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팔아먹고요. 또 임산부까지 잔인하게 죽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궁들을 불태우고 또 왕의 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귤을 잡은 사람들은 왕과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역사와 이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나라와 이 권력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폭군들이 일어나고 포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또 다른 왕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어느 나라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 폭군들은 3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큰 금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번창하게 될 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시고요. 또 이 바벨론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메데 페르시아로 치시고요. 또 이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또 헬라 다음에는요 로마가 일어나고 또 로마 다음에는 이 유럽의 10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이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고요.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예언과 실제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 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곳에는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이상기온이나 전염병이나 감당하지 못할 이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나 재해나 재난은요,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멈추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과 책임 맡으신 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기업인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는 평안하게 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또 이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나라 백성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통령과 국무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이 국방과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이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결국 그 나라들 속에 있는 선교사들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모스 1장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